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제 졸고 있던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는 거예요. 어디를 가냐? 예수님을 팔려고 가려다가 이제 횃불을 들고 군대를 이끌고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 가까이 와요? 그 폭도들이, 군중들이, 군인들이 가까이 오는 겁니다. 뭐가 가까이요?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임박한 진노와 심판과 어려움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항망하게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이게 자다가 군병들한테 잡혀가는 거하고 기도를 하고 깨어서 그 군병들과 맞서는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이게 두려움이 삼키고 불안이 삼키고 죽음이 삼키는 미래가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뭐 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 뭐예요? 예수를 잃어버리는 빛이 삼켜지는 어둠이 임하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의 밤이, 고통의 시간들이 또 주님이 돌아가시는 사흘의 그 암흑의 시간을 우리가 뭐야?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나흘 동안은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죽으신 거죠. 빛이 헤롯이 삼킬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떤 빛도 해할 수 없는 강력하신 큰 빛이신 주님이 잠시지만 사라지는 겁니다. 이 땅에 빛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은 흑암과 어둠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영원하신 빛, 이 세상에 어떤 어둠도 해할 수 없는, 이 땅에 어떤 고통도 삼킬 수 없는 그 빛이 있어요. 그래서 헤롯이 두 살 밑에 아이들을 다 헤아리는 그 밤에도 그 빛이 있어서 우리는 고요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빛이 있음으로써 뭐예요?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 물이 들어오고, 때로는 배가 깨지고, 배가 파산을 하는 그 물에 가라앉는 그 위기 속에서도 고요하고 잠잠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두려움에 배를 타고 정말 떨고 소망이 없던 그 밤에도 주님께서 2시, 3시 사이에 찾아오시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주님이 있으셔서 우리는 바다에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도 바다를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당하는 고난은 주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의 빛이 사라지는 고통인 거죠. 이 땅에 소망이 사라지는 고통인 거죠. 이 땅에 더 이상의 내일이 없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뭐예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제가 올해 가장 많이 들었던 뉴스가 뭐냐? 2주만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2월달부터 우리가 알다시피 2주를 견뎠죠. 2주만 사람들 만나지 마세요. 2주만 예배도 드리지 마세요. 2주만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중단했었고, 식사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또 그리운 가족도 못 만나고, 심지어 추석조차도 부모님도 만나지 말고, 부처도 하지 말고
가까운 친척들도 뵙지 말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심지어는 부모도 영상통화를 하면서 또 선산에 가서 거처도 하지 못하고 가까운 지인들도 만나지 못하고 친구도 만나지 못하는 그 숨죽이고 그 어두운 밤을 우리가 보냈습니까? 근데 또 다시 2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2주 후에 또다시 뭐예요? 올린다 그러잖아요. 수위를 모르겠어요. 그 수위를 올려서 또 뭐 많은 사람들이 또 3차 유행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의 세 가지 위기라면 첫 번째는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 건강의 위기가 있죠. 이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겁니까? 그 나라에 너도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도 우리나라에 너도 않아요. 그래서 자국민 서로가 오지도 가지도 않는 그런 예전에 원시시대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그런 지금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시기보다 큰 시기에 살고 있어요. 두 번째 두려움은 뭡니까? 건강보다 더 무서운 게 뭐야?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나고 언제 잡힐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백신이 개발됐다 해도 그 백신이 많은 시험을 통해서 안전성을 보장받고 대중화가 되고 또 그 백신을 또 구해가지고 또 그것을 맞았을 때 국민들이 또 부작용 없이 안전화되는 데는 아마 몇 년 걸린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사람들이 그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전 세계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코로나에 그 많은 불우가 오잖아요. 많은 두려움이 오고 팬데믹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코로나와 함께 또 우리에게 드는 걱정이 뭐예요? 언제 실직할지 모르잖아요. 언제 파산할지 모르잖아요. 언제 망할지 모르잖아요. 며칠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명동이 상권이 완전히 무너졌다. 뭐 홍대가 상권이 무너졌다.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 얼마나 장사가 잘 됐는지 월세가 뭐 7,500만 원, 1억이 넘는 명동이 거의 90%로 넘는 그 가게들이 거진 다 문을 닫고 그 상인들이 하는 말이 빨리 계약 기간이 지나서 빼는 길밖에 없다. 외국에서 사람이 오지 않는 이상 명동 90% 이상이 외국에서 사람이 와서 장사를 하던 곳인데 사람이 아예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이거는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 뭐 그런 뉴스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빚을 내서 월급을 주죠. 빚을 내서 그 수천만 원, 수억씩 꼬라박으면서 호텔을 하고 여행사를 하고 가게를 하고 식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도 뭐 몇백 명씩 늘어나는 걸 보면은 2단계, 3단계 막 올리고 싶지만은 그 고민이 깊어가는 거예요. 또 몇 단계 올리면은 또 어느 또 가게가 어느 또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되고 또 그렇게 돼서 몇 주를 또 쉬게 되면 또 얼마나 그 많은 손실을 보고 또 그렇게 해서 문을 연다고 해서 갑자기 또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장기 불황이 늘어갈수록 많은 사람들의 시름이 지금 깊어가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세 번째 고민은 뭐야? 세 번째 고민은 그 마음가짐을 지금 하기가 힘든 시기에 있어요. 지금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갑자기 공항에 와서 갑자기 우울증이 와서 몇십 년 다녔던 회사를 그만둔다는 사람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고 또 갑자기 백수가 돼가지고 또 마음이 무너져서 우울증이 왔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심리상담가나 정신과 의사나 어떤 사람이셨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사회에 지금 밀접하게 있습니다. 지금 누구를 만날 수 있는 단계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누구하고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3대 위기에 있죠. 건강에 관한 위기, 생존에 관한 위기, 또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 걱정이 많다 보니까 마음의 병이 들어있는 이런 심각한 한치 앞나서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마치 그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방과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절대 어둠만 있어요.
빛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없어요. 사흘 동안은. 그런 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밤이 오기 전에, 주님은 아시죠? 3번 기도를 하신 것도 그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경종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뭐예요? 더 이상 기도를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자기를 파는 자가 왔다 그랬잖아요. 그때 뭐예요? 베드로가 격분해서 칼을 꺼냈지만, 말고의 길을 잘랐지만 예수님 길을 붙여주죠. 그때 정신 돌아가는 베드로가 뭐예요? 무서움을 느끼면서 뭐예요? 도망가죠. 제자들도 한급히 다 도망가고 없죠. 그 상황에서 뭐예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한 가룟유다는 자살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다락방에서 숨어버리고, 십자가 짓는 그 순간에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두려워 떨죠. 요한 외에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단 한 명도 십자가 근처에 나타나지 않는 어둡고 캄캄한 밤이 우리에게 오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41절에 이렇게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약해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뭘 알아요? 42절에 보면 아버지의 원도를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 맞아요. 주님이 이 마시고자 하는 이 잔이 우리는 지나가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고난의 순간이 38절에 보니까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의 시간에 주님 뭐라고 했어요? 몸으로 함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고민해서 죽게 되었을 때 뭐예요? 주님과 함께 머물러서 뭐 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만 뭐예요? 아버지의 이 잔이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원대로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의 3시 넘어서까지 기도를 했었는데, 주님이 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 답을 주셨어요. 답이 뭐냐? 다니엘서 2장 32절부터 35절의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노요, 얼마는 진흙이요 이나이다. 또 왕이 본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갈 곳이 없었고, 무상을 칠 돌을 산에 이루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 느부갓네살의 꿈이에요. 여러분, 제왕은 무슨 꿈을 꿉니까? 왕제의 꿈일 거예요. 여러분 무슨 꿈일 거예요? 여러분 개꿈을 꾸겠죠? 왕제의 꿈과 제왕의 꿈은 다른 거예요. 며칠 전에 제 생일이었는데, 저는 뭐 이렇게 제왕의 꿈을 꾸는 사람이다, 소박한 꿈을 꾸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올해는 삼선짬뽕을 먹어야 되겠다. 작년에 순대국밥 사주는 바람에 삼선짬뽕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는 삼선짬뽕을 먹어야 되겠다 했더니 닭도리탕을 갑자기 해주는 바람에 내 꿈이 무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쉬움을 저는 페북 안사를 글을 올렸죠. 올해도 가는데 나 삼선짬뽕을 생년자를 꼭 먹으려 했는데 갑자기 닭도리탕을 해주는 바람에 내년에 먹어야 되겠다 했더니 사랑하는 패친들이 목사님 삼선짬뽕 한 그릇 사주고 싶네요 막 그런 거야. 근데 생각해봐요. 그 사람들 왜 돈 안 보는지 아세요? 자존심 상할까봐 안 보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 팬들 중에는요, 저한테 삼선짬뽕 한 그릇 사줄 만한 팬은 몇 명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위로의 문자만 보내고 돈을 안 보내는 이유가, 돈을 보내면은 제가 자존심 상하잖아요. 제가 그거 얻어먹고 싶어서 글을 올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도 보고 우리 엄마도, 근데 우리 엄마는 그거 먹어봤자 안 먹어봤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우리 며느리 우리 집사람이 뭐야, 떼끔할 거 아니야. 그러더니 막 여보 먹자
그래, 나 됐다고. 나 진짜 생일 하루 지났는데 뭘 먹냐. 먹지. 그래, 우리 아들한테 막 빨리 막 수소문해서 부천에서 제일 맛있는 삼선 짬뽕 하나 딱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인증사를 제가 쫙 찍어갖고 드디어 삼선 짬뽕을 먹었습니다. 패친 여러분, 이렇게 저를 위해서 한 그릇 사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막 마음이 풀려서 막 글을 하나 썼는데, 꿈은 뭐야? 그 삼선 짬뽕이요. 여러분, 서민들 꿈이 그렇게 대단한 꿈인지 아십니까? 서민들 꿈은요, 사실 그 삼선 짬뽕이요. 그냥 짬뽕이 아니라 삼선 짬뽕. 그 정도의 꿈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욕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집 한 채 하고, 주차장 있는 데서 살고, 아파트에 살고, 평생 일 다닐 수 있는 곳이 있고, 은퇴를 하면은, 저와 노후를 보내면서 뭐 동남아 여행 한번 좀 가고, 아이들한테 또 시집장가 갈 때 집도 한 채씩 사주고, 또 사업을 한다든지, 또 학교를 또 지나고 대학교나 대학원을 가려면 좀 도와주고, 뭐 우리가 이 정도의 꿈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꿈은 그렇게 큰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네가 꿈꿀 수 없는 꿈을 꾸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사람의 용량이 작아요. 뭐 아인슈타인의 누가 훔쳐가지고 열어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머리가 천재인지는 지금도 밝혀내지 못했는데, 머리가 보통 사람보다 작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우리 꿈이 너무 작아. 근데 그 주님의 꿈은 뭐야? 커. 우리 꿈은 작은데 뭐야? 주님의 꿈은 크단 말이야. 근데 그 꿈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꿈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꿈이 아니에요.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꿈이 아니에요. 우리는 2주 후에 12월 초에 600명 늘어난다며요, 나라에서. 그래서 수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요. 지금 수능이 정확하게 11일 남았어. 근데 지금 아무도 예상을 못해. 수능이 또 연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300명씩 늘어나는데 12월 초에는 전문가들이 600명씩 늘어난다. 그럼 어떻게 또 격상을 해야 될지는 아무도 몰라. 이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인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꿈꾸는 꿈이 네가 꿀 수 있는 꿈이 하나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저한테 느부갓네살을 말씀하셨는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 우리가 알다시피 꿈을 꿨는데, 이 인간이 얼마나 나쁜 놈이지. 보통 사람은 꿈을 꿔요. 꿈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호랑이하고 용하고 싸우는데 걔가 심판 받았어. 그럼 걔 꿈이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 꿈을 꾸고 너무 희한한 꿈을 꾸다 보니까 꿈을 까먹은 건지 꿈을 꿨긴 했는데 해석을 못한 건지 하여튼 술사 박사들 다 끌어모았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꿈을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그리고 내가 꿈을 맞추고 해석하라고 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런 거죠. 느부갓네살이 정말 생각을 못하는 꿈을 꿨다면 술사들이 대충 울 거 아니야. 왕이 이런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대충 이야기를 해도 느부갓네살이 속을 수도 있어. 근데 이야기의 맥락을 보면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꾼 꿈을 알아요. 근데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뭐야? 지 꿈을 맞추라는 거잖아. 지 꿈을 맞추고 해석을 하라는 거잖아. 그렇게 그 많은 천재들이, 그 많은 수재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신들의 세계에 있지 않고 육신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신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옳은 거야. 그게 하나님이란 분이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코로나 언제 끝날지 어떻게 알아? 몰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을, 뭔 꿈을 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꿈을 얘기해야 꿈보다 해몽이라고 이렇게 뭐를 소를 풀어서 이렇게 그 꿈이 맞든 안 맞든 해석할 수 있는데, 요셉이 바로한테 이야기한 건 바로가 꿈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꿈이 해석한 거잖아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의 꿈은, 다니엘이 맞춘 꿈은 더 어려워. 왜? 꿈이 뭔지를 몰라요. 무슨 꿈을 꿨는지 몰라. 그 본인밖에 몰라. 근데 우리가 아무리 천재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그 꿈을 못 꿨는지를 어떻게 맞춰?
어떻게 무슨 꿈인지 알아 해석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꿈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설사 박사들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 폭군 왕이. 그래서 다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 아르고기에 이제 막 최고 막이 설사 박사들이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사람, 유대에서 잡아온 사람, 뭐에서 잡아온 사람 다 죽게 생긴 거야. 그런데 다니엘이 보니까 정신없이 막 군병들이 왔다 갔다 그러면서 다 못 살아야 당할 생겨서 아무도 꿈을 해석할 수 없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하냐. 나에게 말미를 주면 내가 꿈을 해석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가 아벤노고에서 사드라고 불러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폭군 왕이 도대체 무슨 꿈을 꿨기에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인다고 합니까? 꿈을 해석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게 꿈을 이렇게 해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요셉처럼 꿈을 해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무슨 꿈을 꿨는지를 하나님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그 꿈은 누가 주신 꿈이었냐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꿈이 뭔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은 이런 거예요.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예요. 그 다리는 새고 그 발은 얼마는 새고 얼마는 진흙이에요. 이게 이제 이 꿈 해석이야. 이 꿈. 이게 꿈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꿈을 꾸고 느부갓네살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좀 띠띠한 왕은 이게 지어줘도 모자.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금신상이 지라고 하니까 진짜 금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뭐예요? 낙발이 뿌면 금신상을 바라보고 절을 하라 그러잖아요, 사람들. 우리 그 유명 금신상 그 그리 아니하실 줄을 사건이 이 꿈 해석 이후에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비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왕이 그 다니엘이 해석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야. 지가 금신상이라고 하니까 지 금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금신상, 수많은 지도자들이 만들어 놨으니까, 살아있을 때 만들어 놓고 죽을 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속이라고 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신 꿈은 그 꿈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꿈은 비로소 천년에 관해서 꾼 꿈이에요. 1000년 동안 이 꿈을 수많은 학사들이, 역사학사들이 요세푸스가 이 꿈을 푼 거예요. 이게 다니엘 시대에 푼 게 아니고, 다니엘의 꿈을 누가 해석하냐면 알렉산더 대왕 있잖아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다 점령해요. 그래서 문서를 딱 해서 딱 보면서 다니엘을 보면서 울어요. 이 1000년의 비기가, 자기가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통일한다는 게 몇백 년 전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풀었다는 게, 이게 그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밝혀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내가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속에 내가 있었구나를 깨달으면서 뭐였냐면 72인의 그 학자들을 다 모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성경을 번역하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을 헤라오 성경으로 번역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성경을 다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존하는 일이 있어요. 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성경이 다시 보존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뭐야? 역사의 물줄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고 벨사사살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들이라고도 하고 손자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후손이 있어요. 근데 벨사사살 때 우리가 알다시피 금신상으로 술 받아 먹다가 손가락이 나와서 메데베데 댁에 우르바시 내렸었고, 조울에 모자란다고 해서 그날 쿠데타가 일어나서 벨사사살이 암살당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다리오 고레스 섭정왕이 등장합니다. 그 섭정왕이 등장. 그게 그 세상에 가장 막강했던 그 바벨론이 유대를 주워 먹는 건 우습게 아니고 아수르를 멸망시켜요. 이집트도 멸망시켜요. 그리고 전 세계를 거의 다 통일해요. 그게 완전히 강력한 그 근거 같은 왕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왕이 70년을 못 버티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메데 바사로 두 개 쪼개진 그 나라에 의해서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메데바사가 일어나. 근데 메데바사가 잠깐 있다가 뭐 우리가 그리스 300인 전쟁 어쩌고 하잖아요. 그 무렵에 또 무너져. 그러면서 뭐예요? 페르시아의 뭐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나왔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열병에 걸려서 죽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그 점령한 이유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무당한테 물어보니까 임금님은 그 몇천 년에 한 번 날까만 인물이긴 한데 병이 짧습니다. 얼마 못 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많은 나라를 다 쳐들어가. 그래서 뭐요? 촌장을 그 동네에서 가장 오래 산 촌장을 부정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이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 살았으니까 뭐 80, 90, 뭐 100살 먹은 노인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는 말이 뭘 먹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오래 살 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근데 전 세계는 뭐 진시황 불로초 찾듯이 다 뒤져봐도 못 찾아요. 못 찾죠. 그래서 뭐야?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 억울해서 열병에 걸려서 33살에 죽어요. 우리 아저씨 죽고 죽으면서 그 아들도 있는데 그 아들이 뭐 단종왕처럼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유언이 뭐냐면 힘센 놈이 나라를 차지하라고 죽어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의 세계 용맹스러운 장군들이 세 나라로 쪼개. 그래서 막 머리 터지게 싸워. 그러다가 뭐예요? 통일을 한 나라가 뭐예요? 로마의 시작한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로마의 제국이 이렇게 형성한 거. 그래서 순금이 있고 가슴과 두 팔에 은이 있고 배와 넓적된 도시 있고 이 뭐 이런 말은 뭐예요? 그거죠. 그 가장 강력한 그 로마 제국까지 가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초반에 새가 있고 그 발은 얼마나 새요. 예, 얼마나 지는지 이게 뭐예요? 로마가 또 두 개로 쪼개지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두 개 쪼개져. 그래서 서로마, 동로마로 나눠져. 그리고 이제 나중에 로마가 쇠퇴할 때 되면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사라센이 이슬람 그 군대가 일어나. 터키로 비롯해서 이렇게 군대가 일어나. 그래서 뭐야? 로마를 다 주워 먹지요. 막 그러면서 로마가 완전 깨져요. 막 깨져. 그래서 유럽이 막 밀리잖아요. 그 이슬람 나라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밀리잖아요. 그게 이제 34절인 거예요. 또 왕이 본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아멘. 이 돌은 그 예전에 성경에 보면 띠인 돌이라고 하는데 이 띠인 돌은 뭐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건축자의 버린 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야. 그 돌이 짱돌이 나와갖고 그 새와 진흙을 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로 황제로부터 10명의 미친 황제가 박해를 했는데 막 사라불에도 집어넣고 뱅굴에도 집어넣고 막 물속에 막 얼음 속에도 빠뜨렸고 막 사람들을 죽이고 했는데 33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 씨를 말하니까 카타콤 지하 무덤 속에 들어가서 항쟁을 했는데 씨를 말랐어요? 못 말랐어? 못 말랐어. 그래서 콘티나트 한계 때부터 뭐야 국교를 인정하고 공인이 되면서 390년이 됐어요. 전 세계가 뭐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물결 앞에 항복하잖아요. 그 예수님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대화바람에 불려갈 곳이 없고 무상을 친 돌이 태산으로 온 세계 가득하였다. 아멘. 우리가 그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좀 빚어 써야 돼요. 여러분은요 기껏 해봤자 2대를 준비 못해요. 부자나 10대 준비하는 우리 같은 사람은 2대 내 자식도 집을 한 채 사주고 먹고 평생 먹고 살도록 해줄 만한 우리가 여력이 있어요? 없어. 보통 사람 자기 노후도 준비가 안 된 사람 천지예요. 이게 우리 수준이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고 갑부란 사람 한 10대까지 먹고 살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아브라함 불러요. 노친애 75세 애기도 없는 노친애를 불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본토 친척하게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 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번성할 거야. 근데 아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10몇 년 동안 해갖고 이제 아들이 없어갖고 그 첩을 통해서 하나 얻었어. 그랬더니 하나님 아니래. 그래서 또 10몇 년에 기다렸더니 이삭 하나 줘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아브라함이 마누라가 죽어갖고 묻을 데가 없어갖고 막대에다 굴을 하나 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처지가 그런 거예요. 아들 하나밖에 없어. 공식적인 아들은. 그리고 묻힐 데도 없어서 무덤 하나 샀어. 이게 아브라함 수준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뭐요? 430년 후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다 그랬잖아요. 근데 430년 후에 어떻게 됐어요? 200만 명이 생겼어요. 한 명에서 200만 명이 생겼단 말이에요. 고센 땅에서 하나님이 그 번성하게 하심으로써 엄청난 대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야? 강야 40년을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 준비해 주셔서 200만 명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430년의 계획이야. 이렇게 우리는 뭐 2주 후에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 1년 후에 어떻게 되고 이거에 프레임에 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잠을 못 자고 수면제 먹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데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은요 프로젝트가 500년 프로젝트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 보내주신 프로젝트는 뭐예요? 천년의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이게 천년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이게 우리가 잡신을 가면은 잡신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때 달라요 그러잖아요. 잡신은요 계획이 없어. 지 기분이 좋으면 이렇게 말하고 기분이 나쁘면 이렇게 말하는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아무렇게나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뭐 인간을 진멸했다가 보고 줬다가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요 천년의 대개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다니엘서를 바라보면 이거 후대에 쓴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후대에 쓴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니까. 왜? 아니 천년의 역사가 어떻게 그 천년 전에 그게 다 그렇게 막 실제로 본 것처럼 어떻게 기록이 돼 있어요. 천년 후에 쓴 거 아니야? 누가 그 다니엘 이름 빚어갖고 거짓말한 거 아니야? 안 믿는 사람 지금도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 어떤 왕이 등장하고 어떤 왕조가 등장하고 어떤 나라가 등장하고 그 나라의 나라를 깨고 어떻게 인류가 진화하는 그 어떻게 인류가 진행되는 그 모든 과정을 천년의 과정을 한 사람의 꿈에게 주는 거예요. 그 꿈을 누구한테는 당연히 못 보죠. 근데 누구한테는 개팍스러워서 그 꿈을 못 풀어서 꿈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그래서 다니엘이 뭐야? 더 신통한 거지. 꿈 이야기를 했으면 해석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서유에게도. 근데 꿈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 꿈을 맞춘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신에 감동해서 그 꿈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꿈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맞출 수 있는 꿈이 아니에요. 천년의 계획이 다 들어있는 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천년 후에 어떻게 됐지? 어떻게 알아? 우리는 모르지. 근데 그 천년의 꿈이 우리에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진짜 뭐 이 삼선 짬뽕도 내년에 사 먹을까 막 만원 가지고 막 그냥 어떻게 살까 막 이런 짧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천년의 꿈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들어와요. 그 뭐예요? 띈 돌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 띈 돌이 들어와요. 그럼 뭐예요? 흑암과 죽음과 사망의 공포가 이렇게 늘려요. 근데 며칠 늘렸어요? 나흘밖에 못 늘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신경의 영어판에 보면 예수님이 뭐 지옥에 내려가셨다 뭐 그런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흑암이 제때 흑암이 이렇게 가려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빛이 없어요 전혀 나흘 동안은. 근데 예수님이 뭐야? 무덤을 뚫고 무덤을 깨고 사망 권세를 이겨요. 그리고 예수님 뭐야? 살아났단